제가요,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신통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쳐다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대충 보여요. 왜냐하면 대충 보인다는 것은 제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온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지금 내가 앉아 예배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삶을 지내는 모습을 보니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삶 속에서 간구했고 그 어린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과거에도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구했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던 디모데의 삶의 여정들을 쭉 보니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 디모데를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예수님 앞에 섰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너는 문문고가,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 호칭보다 너는 목사야, 선교사야, 장로야, 집사야, 청년아, 누구야 라고 하는 이 호칭보다 오늘 예배하는 그 우리들의 삶과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호칭을 우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내가 무엇이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의 삶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내가 무엇이 원하고 싶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성경학적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0만 명? 그렇죠. 많을 때에는 1000명이 넘는 1000만 명, 그렇죠. 많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몇 만이에요? 남쪽이 5천만, 북쪽이 이 3천만 정도를, 그래서 우리가 7천만, 8천만 온 결례가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5천만 중에서 몇 만이에요? 1000만이 넘는 5분의 1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해요? 1억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십시다. 지금은 성경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코로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800만이 안 된다고 봐요. 코로나 이후에
800만이 안 된다라고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800만이에요. 가나안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주일날 어쨌든 800만이라고 했을 때에 크고 작은 교회에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비하는 아마 800만이 다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800만 모두가 예비한다고 여러분 쳐보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게 속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내 것이구나,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나의 소원을 얻기 위해, 내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바울은 디모데의 삶을 볼 때에 디모데의 삶은 무엇이 필요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바라보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고 직분이 있고 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직분이 있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모습들이 외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교회 다니구나, 너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평가해 줄 수 있어도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말로만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아니라 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나타나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4가지의 특징 중에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예요? 피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피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것이래요. 뭘 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절.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피하고 살 것인가?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즉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할 것, 피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피한다 라고 하는 이 피할 것은 다른 교훈, 이단의 사상이죠. 오직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따르는 어떤 이단 사상들,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영의 말들, 귀신의 가르침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피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이단과 교훈과 이런 사상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의하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따도 말씀드려야겠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사상들, 아멘, 다른 어떤 교리들, 다른 어떤 것들, 이것들을 떠나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만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맞았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AI의 시대가 되고,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되고 유튜버 시대가 되어서 온갖 잡동산들이, 저도 목사지만 제가 유튜브를 볼 때 막 여러 가지 교리들을 얘기할 때 막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피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외의 것들, 이런 이단 사상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4절 다 같이 죄송해요. 6장 이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나며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해의 방도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피해야 할 것,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상들을 우리가 붙잡고 다른 교리들을 붙잡고 따라가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것들은 피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뭘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울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인간은 항상 생각하는 거나,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모두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교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앞에 뭐가 따라가요?
패망이 따라가요. 저 사람 곧 넘어질 텐데. 예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 곧 패망할 텐데, 망할 텐데 라고 하는 이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가 그 사람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6장 4절과 6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은 얻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만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 교만하지 않아요. 난 교만하지, 난 겸손한데요. 난 부끄러워서.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열매들이 있는데,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투기하기를 좋아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6장 5절, 교만은 마음이 부패하여서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맞아요. 교만은요,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 뭘 잊어버려요? 누구의 말씀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데 10절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보십시다.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야 할 것들, 여러 사상들, 여러 우상들, 예수님 말씀의 것들, 그것들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교만이 차지하고, 교만이 찾아오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이게 순서예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뭘 찾아와요? 탐심이에요. 오늘 이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뭘 찾아와요?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 욕심의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데 보세요. 탐심은요, 모든 악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탐심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떠나면 뭘 찾아오는 거예요? 탐심하여서 모든 악의 뿌리처럼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특징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고, 탐심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가는 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런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11절. 자,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두 번째는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했어요. 피하라. 이단 사상들을 피하고. 오늘 보세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제가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 다음에 뭐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뭘까요?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몇 가지가 나왔죠? 6가지. 6가지를 따르라.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따라야겠지만 오늘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 대신 예수님.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누구만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목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경건도 있고 거룩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인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온유 그 자체였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만 따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소가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서나 예수님 나 잠깐만요. 내가 죄 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월요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잠깐만요. 오늘 주일 이후에 저녁은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잠시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내가 따르리라. 아멘.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내가 따르리라. 어디 가든지 내가 따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나 저나 예수님 안에 우리는 뭐예요? 다 양이죠.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오직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못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세상은요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뭐 공부를 해봐도 철학이든 종교 다원주의든 천주교든 또 범신론이든 모든 길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길이 있대요. 여러 개의 길을 통해서 한 곳만 가면 된다고. 어른도 없어요. 어디 여러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무슨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만 오직 따라간다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거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 이 길은요 다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세상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누구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이 있으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그 예수님만 여러분 제발 따라가세요. 이 두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 그렇구나. 피해야 되구나. 따라가야 되구나. 세 번째, 오늘 한번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세 번째를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거의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예요? 싸우라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근데 뭐 어떤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피하고 따르고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 우리가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서 후상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4장 7절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영원한 메시아구나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죽기까지 어떤 싸움을 했죠? 선한 싸움.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가 다시 오실 구원자이시구나.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어디까지 싸웠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것까지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임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그것이 선한 싸움인 것을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어디에서요? 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말로도 하는 거겠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뭘 봤어요? 그의, 그렇죠 전사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그 어린 디모데,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살고자 하는 소망하는 그, 즉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말로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라고 얘기하죠. 저는 꽃 중에서 뭐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봄에 피는 이문세가 불렀던 라일락.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네요. 이문세가 누구신지. 라일락 뭐 이게 있어요. 그 라일락 봄에 한 5월인가 6월인가 7월 조성모서 언제 펴요? 그게요. 한 5월 6월이 그렇게 펴나요? 그 월주 피죠. 근데 그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어디를 가는데 중국에는 라일락 군락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라일락 군락지에 쏙 지나가면 그 향기가 바람에 타서 쭉 오면 어떻게 해요? 라일락 꽃이 없어도
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아, 내 주변에 라일락이 어딘가에 있구나. 그 향기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지 않아요? 그 코스모스가 보이지 않아도 바람에 그 코스모스의 향기가 날리면 내 주변에 코스모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임을 내 삶 가운데 어떤 싸우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삶 속에서 뭐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향기가 드러나셔요.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셔요. 삶 속에서.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또 목회 일선에서 가장 하고 싶은 핵심적인 핵심은 삶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악취가 났다가 어쩔 때는 향기가 났다가 이거 말고요. 항상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향기가 드러나는. 네 번째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다음에 영생을 뭐예요?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취하래요. 근데 보세요. 뭘 취하래요? 영생을 취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금 복음의 사역을 뛰어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요.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에게도 지금 바울은 뭘 취하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구원에는 무슨 성이 있다? 양면성. 구원에는 무슨 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에 대한 인치심,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게 늘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쳐주셔요.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날마다 우리를 인쳐주셔요. 내 힘으로 아닌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쳐주셔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완성은 저 천국에 아멘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이고 조직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제일 앞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여람이에게 이거 뭐 티켓이라고 할 수 없지만 티켓을 가져와야 되는, 영화 티켓이라도 한 장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여람이에게 오케스트라 올 로케이션,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안 써 있어가지고 이
정말 유럽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하는, 올 로케이션은요, 그 스태프들이 다 온다는 소리예요. 올 로케이션, 그 스태프들이 다 오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동에서 그 음악을 맞췄던 그런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뭘 가져가요? 미국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물까지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유럽의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이 공연단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대동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한다면 그 공연이 얼마나 멋일까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봐가지고, 그쵸? 별로. 그 공연이 저는 막 가슴이 떨리거든요. 공연을 볼 때. 막 음악을 막 들을 때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음악을 저는 뭐 들을 때 막 시작, 결론, 중간 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조금 막 느껴져요. 모르는 음악도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영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음악을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늘 19일 날, 주일 19일 날 5시에 하는 티켓을, 이 어마어마한 티켓을 제가 누구에게 줘요? 오늘 앞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여람이에게 줬어요. 여람이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땡 잡은 거죠. 어디서 구할 수 없어요. 이거 몇 개 장 안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고 싶은데 몇 장 안 되는 거 오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람에게 제가 줬어요. 여람이 기뻐하지도 않네. 진짜가 아니니까. 여람이 진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보세요. 이 티켓에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효력이 있으려면 오늘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에 뭘 들고 가야 돼요? 이거 티켓을 들고 가야 되는데 티켓을 잃어버리고 이거 들고 갔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꼭 티켓은 발행하는 것이 딱 맞기 때문에 이거 들고 가면 안 돼요. 꼭 이 티켓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티켓을 들고 간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티켓을 들고 들어가서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 티켓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수하고 오케이 이 자리에 들어가 라고 들려 보내주실 때, 들어가게 할 때에 곧 티켓의 효력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람이가 잊어버렸어. 바빠가지고 이 티켓을 바빠가지고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 놔야서 딱 가야 되는데 성경책 앞에 탁 펴놓고 성경책을 집에다 놔두고 왔어. 여기다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막 갔더니 티켓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보십시다. 여러분이가 꼭 가야지 라고 알람까지 맞춰놨는데 바쁜 일이 막 있어가지고 막 바쁜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을 못 마치거나 그러면 이미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 해요? 취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내가 영생을 취하는, 구원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을 꼭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이 무릎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4장 1절.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1절. 끝까지 영생을 취하고 구원을 이뤄야 되는 이유가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오늘 6장 끝 무렵에 12절에 끝까지 뭘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끝까지 영생을 취하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줘요? 초신자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야, 문 앞에 왔어요. 문 앞에 딱 천국 문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딱 앉아서 보시더니 야, 넌 아니야. 너 이렇게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돌려보낼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국 문 앞에서 아닌데 이렇게 돌려보낸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누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서 누가 떠나요? 누가 떠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예수님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떠났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구원을, 영생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이미 받은 영생, 받은 구원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달라고 이런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누구 앞에 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누구 앞에 하는 거냐면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누구 앞에 하냐면 6장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 지금 이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네 가지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선한 말씀하셨던 그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피하고 또 쫓고 따르고 우리가 취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다시 한번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다 같이 한번 주역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